자, 우리 5주차 열왕기상 공부. 오늘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70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에서 조금 수정보다도 약간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에 대한 그런 지도인데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교재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고향이라고 돼 있죠. 엘리야의 고향이 이제 여기 이제 길르앗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길르앗 땅에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한 요쪽 지역이다 이렇게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해놨는데 요 이제 길르앗 사람이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 지역이 엘리야의 원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까만 그 바탕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사렙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사르밧이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걸 사렙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벽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말씀 나눴고, 그 사렙다 지역의 위에 보게 되면 시돈이 있고 그다음에 두로가 있지요. 이 시돈과 두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 두로, 요 지중해를 이렇게 다 맞닿아 있는 요 항구 도시들, 여기를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 갈릴리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레바논이라고 한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시리아라고 한 나라가 있죠. 예전에 우리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그쪽에 이제 지진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 땅. 지금도 그 시리아는 지진 이전에도 그랬고 지진으로 말미암아도 그랬고 또 지진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시리아는 그 안에 반군들하고 또 정부군하고 다투는 그 내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난민이 자기 나라의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종교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도피해 가는 사람들 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난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시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아하방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 부분에서 하면서 아람 왕 베나닷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제 시리아 이제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렙다라고 하는 지명이 요쪽 위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도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가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한다면 이제 그러면 대충 어디쯤이구나 어디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갈멜산에 대한 부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살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자, 근데 이제 그게 갈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글씨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글씨가 요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글씨를 여기 이게 아마 요 글씨가 까맣게 있는 바람에 갈멜산을 옆에다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산 갖다 놓으면 이렇게 여기 갈멜산. 요쯤에 여기 지금 이렇게 요쯤에 되는 것이 요게 더 갈멜산 위치에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그 나라의 땅이 지중해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여기 톡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톡 튀어나왔죠. 그 우리나라 동쪽에 포항 쪽에 영일만 쪽에 톡 튀어나온 것처럼 바로 그 톡 튀어나온 곳 이제 그쪽에 바로 옆에 이 갈멜산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불광동에 있을 때 그 성지순례 그때 갔을 때 갈멜산을 거의 저희가 갔는데 갈멜산이 그 산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뭐 올리브 나무라든가 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이 갈멜산을 이렇게 가보면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밑으로 해가지고 조금 내려가면 이제 지금은 거의 그 시내라고도 할 수 없는 뭐다 강들이 요단강도 지금 가면 중간중간에 강물이 안 흘러요. 그냥 이렇게 강처럼 골짜기처럼 폐허는 있는데 이 갈릴리서부터 사해까지 이게 물줄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많이 말라가지고 기손신이 또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 여기가 갈멜산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지명들 중에서 여기 부엘세바, 엘리야가 그 19장에서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자기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부엘세바까지, 남유다, 자기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나라의 맨 밑에 이 부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도망쳐 오고, 여기서 또 이제 부엘세바 광야로 하루길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천사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호렙산까지 저 밑에 있는 시내 반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었던 그 시절, 이 그리시네가는 요게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단강 이제 그 줄기에 그리시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는데,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지도를 하나 더 넣었는데, 요 지도는 예전에 우리 그 성서 지리 공부하면서 나눠들었던 그 책의 38쪽에 보게 되면 지금 요 지도처럼 요건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써 있는 거고, 요거는 좀 더 또 상세하게 글씨가 좀 작아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요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38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 이제 그 지도 밑에 있는 것들서부터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엘리사가 부름받는다. 자, 부엘세바에서 하루길쯤 더 들어가는 곳에서 그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를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천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어서 40일 40밤야를 주야를 해서 달려서 저 남쪽에 이제 시내산까지 가게 되죠. 그 시내산에 가서도 이제 굴 속에 이제 머물면서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 주시죠. 자,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게 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교재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는 쟁기를 끌던 소들을 죽이고 그 쟁기를 불살랐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헌신이 드러난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20절, 21절 이 부분에 보면 한 겨리소를 잡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겨리라고 하는 겨리소 그랬는데 요거 시옷은 사이시옷이고 겨리. 이 결이라고 하는 말이 한 결이소, 이제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들인데 한 결이가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습니다만 요게 소 2마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쟁기에다가 소 2마리 위에다가 이렇게 쟁기를 얹어놓고 수레를 매달아 가지고 끌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결이라고 하는 요 순우리말은 소 2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결이소,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음식을 삼아서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그 소의 모든 그 쟁기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서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8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쭉 이제 본문을 이제 매일 성경으로 봤습니다만
아람과의 아람과 음.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아람은 시리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음. 자,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기게 하셨다. 이제 교재에 써 있습니다. 자, 그 옆에다가 아니면 밑에다가 쓰셔도 좋겠고, 요거 하나 좀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 아람 왕 베나닷하고 두 번 싸우죠. 물론 뒤에서 이제 22장에서 한 번 더 싸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싸울 때 이제 이 아합 왕이 화살에 맞고 죽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전쟁에서는 이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제 알게 될 거다. 이 전쟁에서 저 아람의 베나닷을 저 군대를 내가 너의 손에 넘기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결국은 아합에게 있어서 이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의 승리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정말 이 승리를 가져다 준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이 아합이 정말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2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베나닷이 자기 신하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아합에게 자기가 이 아합에게 자기 생명을 좀 살려달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아합이 베나닷을 받아들이면서 조약을 맺는, 이것 때문에 또 선지자한테 큰 책망을 받게 되지만 뭐 아합은 아랑곳 없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교재 271쪽을 보시게 되면 271쪽에 다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신다. 그래서 그 바로 오른쪽에도 성경 구절이 파란 글씨로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만 너의 생명을, 너의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거두실 거라는, 그래서 이제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게 되면 21장 21장에서,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21장의 내용에서 이제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쭉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지금 그 가번에 보면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사기를 원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정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 토지를 다른 이에게 팔게 되었을 때는 50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이 찾아오게 되면 반드시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율법에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봇은 아합 왕에게 율법을 어기고 땅을 팔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열받아 가지고 단식을 하죠.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니까 그의 왕비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바로 이제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게 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불량배 두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과 또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로 거짓 모함을 하면서 백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봇이 죽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완전히 강탈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21장에 쭉 기록이 돼 있죠. 이번 학기에는 이 열왕기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항상 복습하는 차원으로 시간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쭉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번에 보면 이제 아합이 죽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언에서 교재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게 되고 이렇게 예언을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잠깐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겸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오른쪽에도 성경 구절이 거기 써 있죠. 21장 27절에서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겸비한 것을 보시면서 재앙 내리는 것을 아합의 시대는 하지 않고 아합의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합의 죽음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람과의 군대에서 군대와 아람과의 싸움에서 세 번째 싸움에서 이제 아합이 죽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패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넘겨주셨으니까 승리할 거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제 이렇게 쭉 봤던 것처럼 아합 왕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이제 사돈지간인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갔다가 아합 왕이 저 아람 군대가 아람이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은 그런 땅을 차지해야겠다면서 같이 전쟁에 동참할 것을 그렇게 요구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묻고서 나가자고 하면서 바로 이제 400여 선지자들은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나에 대해서는 아주 흉한 예언만 한다. 내가 미워한다. 이제 그러면서 미가야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가의 그 예언은 결국 마찬가지로 아합이 죽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아합은 겉보라고 저 미가야는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이제 이러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아람 군대 이제 내일 우리가 아침에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이 싸움에 나가면서 이제 그 아합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전쟁에 나가면서 변장을 하고 갔는데 아람 군대 군사들이 여호사밧을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다가 아이고 내가 아합 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은 살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람의 군사가 활을 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아합이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크게 당하면서 이제 아합이 죽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제 22장 40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이 죽는 이야기까지로 22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 이제 남유다 왕에 대한 여호사밧에 대한 그 정리가 간단하게 나오죠. 자, 여기에 아합에 죽는다라고 하는 맨 밑에 칸에다가 좀 써놓으셔도 좋겠고 요렇게 좀 하나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심판 예언은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심판 예언은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다 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죽는다 그 부분에 맨 밑에다가 써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의 왕들에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당신이 죽을 거라고 이러한 예언을 할 때마다 그 예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지서가 그런 겁니다. 모든 선지서들에 나오는 그 심판 예언은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최종 통보가 아니고 최후 통첩이 아니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선지자들의 어떤 심판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 자, 거기 맨 위에 네모 박스에 보시게 되면 네모 박스에 맨 위에 이런 글이 있죠. 첫 번째 문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아합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는지에 주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 밑줄 하나 좀 딱 좀 거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사실은 아합에게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보내어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3년 동안의 가뭄이 있을 거라라고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3년 동안 이제 가뭄이 쫙 여러 해 동안 가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있었던 그 기적,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가 살려내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시돈 땅에서만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엘리하고 이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서 갈멜산에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기손 시내가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제 죽이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서 이제 그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베나닷 왕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 전쟁에서도 전력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아주 여러 차례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 정말 불로 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러한 어떤 에피소드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합은 그런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고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아주 완악한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합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그냥 기억할 사람은 맨 첫 번째 분열 왕국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합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여로보암 왕하고 첫 번째 분열 왕국의 왕이니까, 첫 번째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니까 여로보암, 그리고 중간에 나오게 되는 이 아합 왕 정도만, 북이스라엘은 이 두 사람만 기억해도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사건도 그렇게 크게 없이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열왕기 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분열 왕국의 나머지 시간, 나머지 시대가 더 많이 이제 한 200여 년의 그 세월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서는 이 아합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악독하기로. 그래서 이제 아합 시대의 이야기가 17장부터 17, 18, 19, 20, 21, 22 6장이나 기록될 만큼 이 아합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알려줬지만 아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바로 이제 아합 이후에 아합의 그 두 아들이 왕이 됩니다만, 이어서 왕이 됩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조가 또 바뀌게 되는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타번의 남왕국 4대 왕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41절서부터 22장 41절부터 보면 35살의 왕이 됐고 25년 동안에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이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해 가지고 이제 그 사돈지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그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3대 왕이죠. 아사하고 또 여호사밧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주 의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선한 왕으로 이 두 사람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또 이제 왕들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또 기록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은 8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또 반복해서 이야기 나누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3번을 보시게 되면 교재에는 쭉 길게 써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도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아합 가문과 혼인도 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열왕기서에서는 요람이라고 돼 있고 역대하에서는 여호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좀 달리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어쨌든 열왕기상에서는 요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합의 땅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지금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람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람이 죽었어요. 요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왕비인 아달랴가 요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과 요람의 그 자기 집안의 왕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자기 아들들, 자기 손주들. 이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지 엄마 이세벨을 닮아가지고 이세벨보다 더 악독합니다. 이 아달랴가. 그래서 이 아달랴는 자기의 그 아들들, 자기 집안의 남자들을 싹 다 죽이고 간신히 요아스가 하나 살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만 이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여왕, 여자 왕이 이 아달랴가 한 사람이 생기는데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 이세벨이나 아주 그 못된 것만 다 닮았는지 어떻게 자기 아들들하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됩니까? 근데 이제 아달랴가 이제 그런 여자로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이 아달랴의 아주 악독한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사건들을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합 왕과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남왕국에도 굉장히 이제 불행의 싹을 틔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북왕국의 8번째 왕으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하시야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51절에서 5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하시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면서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야가 이제 병들어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열왕기상하고 열왕기가 이제 한 권의 책이었죠. 한 권의 책인데 이게 이제 라틴어 성경 또 그 이전에는 헬라어 성경,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시대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둘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 바로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도 이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 이후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구분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상의 내용까지를 다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마치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한번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다 메모를 좀 하셔도 좋겠고요. 요거 앞에서 메모를 아마 했던 걸 거예요, 아마. 첫 시간인가 그 메모를 했을 텐데 한번 앞부분에 한번 보셔서 메모가 요거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열왕기서를 쓴 사람은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다라고 전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예레미야가 열왕기상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대는 주전 971년에서 852년까지 약 120년 동안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요 852년이 바로 이제 아합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그때가 바로 주전 852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2850년 전이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던 것이 971년 40년 통치하고 931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852년 주전 852년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하시야 왕이 등장하면서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자, 요 이제 그 족보로 보면 자, 열왕기 상에는 4명의 왕이 나오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첫 번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역대하에서는 이 아비암의 이름이 아비야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제가 지난번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야자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서는 이 아비암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야자를 붙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비얌으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 등장하게 되고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자, 이 아사 왕하고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남한국 유다의 왕들은 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열왕기 상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체 몇 명이냐 하면 둘, 넷, 여섯, 8명이 나오는 거죠. 2배로 숫자가 많, 2배나. 자,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자, 그렇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쫙 같은 열에 쓰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얘네들이 아버지고 그다음에 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므리는 왕으로서 며칠 있었죠? 일주일. 7일. 일주일 있다가 또다시 반역에 의해서 시므리도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오므리가 등장하게 되죠. 자, 이 오므리 왕조가 아합으로 아하시아로 그다음에 또 이제 밑으로 그다음 한 명 더 있죠. 근데 이제 이 열왕기상에서는 이 아시아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도를 만들어서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옮긴 것이 이제 오므리 때였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눴고 그다음에 지금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하는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하시아 왕 때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 하에서 아하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왕들의 이름은 열왕기 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표를 보시면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지 그 표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름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좀 이 이름들을 보시라고.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렇게. 요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제 열왕기 하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요 사람들만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열왕기 상에 나오는 왕들만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 구약 성경 대학이죠.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이제 이 구약 성경 개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열왕기 상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순서대로 쫙 쓸 줄 알아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 왜냐하면 순서 바뀌면 족보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순서대로 이렇게 아주 많이 써봐요. 많이 써야지 이거 시험 때 이거 주관식으로 나오면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이름을 쫙 그래서 막 노래로도 만들어 부르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어쨌든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왕들의 특별히 분열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름이 많이 익숙해져야 선지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 분열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열왕기서를 우리가 꼼꼼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서가 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의 명장면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골라놓은 건데
이런 생각을 하죠. 열왕기상 그러면 어떤 그런 떠오르는 그림, 이런 장면이 있었지. 이제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듣는 마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도 또 열왕기상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열왕기상의 성전 건축이 5장에서 8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은 열왕기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던 성전 건축 이야기도 물론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성전 건축하는 거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에 자기 왕궁을 건축하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멍해를 이렇게 안게 되는 그런 이제 고충도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도 열왕기상 11장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의 기적 17장부터 나오는 17장, 18장 이렇게 나오는 사르밧 과부 집에서 있었던 거,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거, 그 사르밧 여기 과부의 아들을 저기 살린 거. 네네네. 목사님 여기 저기 지도에 나온 거 네. 통에 가도 떨어지지 않고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요 이야기도 바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로 이 열왕기상에서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지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 구약에 있어서 부활 사건.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거, 그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거.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도 물론 부활하시지만 그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그 나사로도 살려내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아들 달리다쿰 그러면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사건들하고 연결지어지는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구약의 이야기가 담겨지는 거기 때문에 열왕기상에서 이 사건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거.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결국은 엘리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사건도 아주 엘리야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명장면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또 있을 겁니다. 물론 안 좋은 측면에서도 있겠고 또 좋은 측면에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열왕기상이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거의 2달 동안에 열왕기상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273쪽에 이 외에도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이렇게 적어 드리는 거고 결국 여기서는 열왕기상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열왕기상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5주 동안에 또 아침마다 2달 동안에 열왕기상을 쭉 읽으면서 어떤 장면에서 어떤 성경 본문에서 나에게 주는 영적 교훈, 나는 이 장면에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개라도 또 두서너 개씩 이렇게 좀 밑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열왕기상에서 제일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이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앞에 시간에서도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솔로몬이 넘어지는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는 열왕기상에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번역됐습니다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잘 간직하라라고 하는 측면이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또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잘 간직했었다면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처음 사랑, 처음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처음 믿음 이걸 솔로몬이 계속 잘 간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잘 믿음을 또 잘 간직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열왕기상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열왕기상에서 사실은 가장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도 정말로 아주 찬란히 빛나는 그런 성경인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빼앗기지 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면서 우상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성전에 다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상 갖다 놓고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되고 난 다음에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들이 회복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야 얘기할 때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엘리야 신드롬.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엘리야가 막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니만 남았다 하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천 명. 그렇죠. 7천 명을 하나님 남겨두셨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는데 하는 그런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엘리야 신드롬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엘리야 신드롬,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엘리야 신드롬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로 열왕기상에 여러 이야기들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나는 이 열왕기상의 이 이야기에서 이런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5번, 6번 그래가지고 한두 개라도 좀 이렇게 한번 교재를 앞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두 개라도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써 놓으시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주 동안의 열왕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열왕기 하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